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표를 이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오직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권위를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덧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권위예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또 다르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 무슨 성모 마리아나 어떤 각종 성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0.1%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인이 되신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은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은혜죠. 여기에 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나눌 이 표현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주간에 걸쳐서 이 표들을 이렇게 숙고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천주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성당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천주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나눠지게 됐는데, 왜 나눠지게 됐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개신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성당에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아직까지 이제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천주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장래희망이 사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신교와 구교가 있는 거예요. 마치 500년 전의 종교개혁과 그때 시대와 같이 이 둘 사이에는 매일매일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종교개혁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 연출해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이제 둘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 방식대로 마지막 정리해서 저한테 뚝 던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얘기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였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지금 이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왜 개신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는 이 자리에 성당에 안 가고 예배당에 와 있는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왜 로마 카톨릭이 잘못 어긋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둘째로 이 표들을 숙고하는 것은 이 성경적 신앙을 우리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아니니까.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지금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나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종교개혁의 5대 표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표들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정리된 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대 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은 무슨 단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대를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성경적인 구원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에 구원을 얻는 방법,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뜻이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로적 근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로적 근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가?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공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의가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와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죠. 뭐 자격 없는 자인데,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는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뭐로 된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아까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니, 그러면 두 개의 공로가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공로적 근거,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 통로, 그런 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그저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행렬이겠죠. 왕이 지나가는데, 옛날에는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어떻게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있어요? 용안을 쳐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하라고 그래도 용안, 왕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왕이 고개를 들라 해야지 그제서야 고개를 들잖아요. 우리가 사극에서 잘 봐요. 자, 그런데 왕이 그렇게 행렬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 거지 앞에 딱 멈추더니 고개를 들라 하고서는 금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받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거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라 하니 고개를 들어야 되고, 받으라 하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왕이 주시니까 이 손을 내밀어서 이 금덩어리를 받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거지가 내민 손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금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금덩어리는 오직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호의로 그냥 왕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그냥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그러니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거지가 내민 손, 거지가 나 손 내밀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내밀라고 했으니까, 왕이 주니까 그냥 받은 건데 뭐 어떻게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를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러면 믿음만으로 충분하냐?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덧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수단들이 더 필요한다든지 다른 조건들이 덧붙여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여기에 어떤 행위나 조건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다른 행위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은혜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 점에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의가 시작됐지만,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비로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20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넣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 아니라 거기에 행위도 개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아닌 거 알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가 우리한테 그럼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전에도 불가능이고 후에도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이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거 못했는데 저거 했어, 그래서 나는 저 부분에 있어서 의로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 착각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저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과연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적당하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 자체인데 적당한 수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전심으로 선행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따라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원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당연히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의를 시작을 했지만, 의를 받았지만 이것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감히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죠. 미사드리라고 하면 미사드리죠. 고해성사라면 고해성사하죠. 또 중세에는 또 어땠어요? 그것만으로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중세에서는 특별 케이스로 면죄부도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 면죄부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28절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믿음만이면 돼요.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이 의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였다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의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구원받을지 아니면 멸망받을지 아직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의의를 좀 얻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의 책 중에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젊은 시절에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면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터니 내가 천국을 고대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믿으면서 낙심에 빠지곤 하였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행위를 하려고 할 때면 내 평안이 들어왔다 나가곤 했으며 때로는 이런 일이 하루에 20번이나 벌어졌다. 안심하다가도 금세 염려하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지금 존 버년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때예요.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데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사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느꼈던 두려움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절망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가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영혼 속에 이런 말이 퍼뜩 떠올랐대요. 어떤 말이었냐면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영혼 마음 가운데 울림이죠.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의를 올려가려고 하는 그 무수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좌절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았는데 이미 나의 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평강이에요. 이 존 보년 목사님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벗겨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이 목사님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 의로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좌절과 수렁 속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사실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면 오직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늘의 평강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국내 신학자 400명 정도 모여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그 선언문의 4번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취와 종교적 업적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죄 용서와 성화 그리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종교개혁자들의 복음 선포가 지금도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면죄부 사지 말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